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리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루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무난 인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과 마지막 권면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무난 인사를 하며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18절 저희가 나와 함께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여기서 저희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말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와 너희 사이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했죠. 그 부족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교제였다고 그랬죠. 떨어져 있으니까 교제가 부족했겠죠. 그러므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것은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부족한 교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기록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부족했던 교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부족한 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온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알아주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고했습니다. 여기 알아주라를 에피기노스게테라고 하는데요. 에피기노스게테라고 하는데 인정해주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식을 가지고 먼 곳에 오는 이 수고를 한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에게 너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감사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저 하나님께 대해서 늘 감사하며 또한 형제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있잖아요. 감사는 뭐와 같냐면 윤활유와 같아요. 윤활유. 여러분 윤활유가 뭐죠? 윤활유는 기계와 기계가 맞물려 돌아갈 때 그거를 부드럽게 마모가 되지 않고 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역할이 윤활유죠. 윤활유 역할. 그래서 모든 기계에도 다 윤활유가 들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인과 가족 간의 관계, 교회에서 형제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이 학교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관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뭐 침 못 뻗는다고 늘 감사하는 자에 누가 불평하고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형제들에게 늘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늘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늘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누구 혼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협력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어떤 분은 교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가를 준비하고 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지 그냥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 누구에게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자다. 이런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없고 그저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주어졌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니까 자꾸 현실에 모든 관심이 가고 현실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영적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에게 불평한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늘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오늘 본문의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소아시아로 지금의 지금 그 지중해 지금 터키
지중해 그쪽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소아시아에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의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추방했을까요? 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유독 유대 민족을 그렇게 추방했을까요? 그 여러분 또 독일이 왜 유대 민족을 그렇게 학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 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한 말이 있죠. 이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 못 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모든 로마에서 다 축출당하고 또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지막 다 흔적도 없이 다 나라가 흩어지고, 그 당시부터 누가 그 자리에 살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 아굴라 브리스가는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을 때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교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숙식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고,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 세상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손이나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사 형태가 됐어.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성도 그 형제들이 만나서 보래 이렇게 여러분 그 TV에도 그런 거 영화나 이런데 많이 보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사 형태가 됐어요. 단지 세상과 다른 것은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거룩을 헬라어로 하기오스죠.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구별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하죠.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러한 지금 인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낙심하는 자가 없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 어떻게 서신을 기록했냐면 본인이 처음부터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항상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사탄의 가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어떤 질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질병이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 안질이다. 또 어떤 분은 또 간질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분은 팔을 제대로 못 쓴다. 이렇게 이제 막 신학자들이 뭐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지간 좀 이렇게 이게 사도발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떤 좀 불편한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지간 몸이 불편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서신을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피를 해줘요, 사람이. 예? 대피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피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본인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내가 이거 기록한 거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지막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대피를 쭉 했지만 이거는 내가 쓴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기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이렇게 직접 기록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어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인 척 이렇게 속여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라는 표시로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는 직접 어떻게 해요? 친필로 문안 인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이 서신은 내가 기록한 거다. 내가 보내는 서신이다. 는 것을 표적으로 이렇게 표시로 문안 인사를 바울이 이 부분은 직접 이렇게 바울이 손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앞부분은 다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해준 거죠.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이렇게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울이 자신이 직접 친필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은 내가 보내는 서신이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아니 처음부터 뭐 끝까지 썼으면 뭐 이름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다 썼으니까. 그런데 아마 몸이 불편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떨어서 잘 못 쓰는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대피를 이렇게 하게 해놓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서신은 내가 기록한 거 보내는 거다. 그 표시로 직접 이렇게 아까 보면 큰 글로 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본인이 기록해서 보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무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난 인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삶.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게 뭐죠? 주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기 보세요. 지키다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키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가지다가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 지배받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숨 걸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23절에도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해. 네? 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이 어머니나 부모님의 저기를 정말 한들 그 사랑을 이렇게 느낄까요? 잊지 못할까요? 왜 그러죠? 예?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우리는 고린도전 13장에 배웠죠. 그렇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배웠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왜 봉사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은 그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운 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든 일도 힘들게 안 느껴져. 그렇죠? 아니 자녀들을 막 키우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막 그러면서 키웁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힘이 안 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짐으로 여기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만일 누구든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아나데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아나데마라는 말은 파문이에요. 파문이 뭐죠? 파문?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파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다?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아노미야. 율법을 거부한 자들, 부정한 자들아,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했죠.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또 너희들이 그 잘못된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서신을 지금까지 기록한 이 서신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철저히 지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다. 아주 강하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냥 말씀 지키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선택사항이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너무나 계명을 지키는 거에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무력하다 할까? 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 여러분 만나봤습니까? 응? 안식일 교인들이 여러분 고기 안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뷔페를 가도 철저하게 야채만 먹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집총 거부를 한다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 군대를 안 가니까 감옥에 가잖아. 감옥에 가요.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니까. 감옥에. 군대를 안 가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면 그 인생의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나 군대 안 가고 나 감옥에 가서 취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로 어디 가서 기업에 취직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히 감옥에 간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밑에 동생들은 그걸 보잖아요. 형이 감옥에 가는 걸. 그렇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도 당당히 감옥에 가겠다고 이런다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면 그들은 잘못된 자기네 교리를 지키는데도 그런 인생을 거는데,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고 말하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쫓기를 당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너무나 계명 지키는 거에 이건 뭐 목숨 거는 거 둘째치고 손에도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자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공격을 해. 근데 율법주의라고 이 공격하는 자들이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나 믿어서 나 구원받았어 하는 이런 소위 교인들이 공격을 한다니까.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난 인사하다 갑자기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삶의 원칙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못 지키죠. 넘어지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 그랬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사랑해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행할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역사하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은혜 언약은 많이 이해를 하는데 행위 언약이 있음도 몰라요. 어디 가서 제가 말씀 증거할 때 행위 언약을 말하면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즉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강림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들어보세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몇 종류로 갈라진다고요? 두 종류로 갈라져.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들어보세요.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해석되어지는 책이에요. 칼빈주의자들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믿는 자고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불신자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열 처녀는 다 뭘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을 들고 있어요. 등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등은 다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자, 등은 다 주어졌죠. 믿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등만 주었어. 칼빈주의자 이 기름은 성령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전이고 성령이 계세요. 믿습니까? 이 야고보서에 너 믿음만 있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이 기름은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래 그것을 신부단장이라고도 하죠. 주님을 예비하는 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은 믿는 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랑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자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 한마디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즉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내쫓김을 당할 것인데 그 주님께서 곧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계명을 지키라. 그다음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소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늘 서신 마지막에 다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서신을 이와 같이 이 뒤에도 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등 모두 뒤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데요? 은혜. 카리스. 카리스는 선물, 또 호의, 또 자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사랑, 또 선물, 호의 이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물고기가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에는 어떤 은혜와 어떤 은혜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와 돕는 은혜라고 했죠. 구속의 은혜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를 영이 죽은 자죠. 그래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은혜 베푸심을 말해요. 그런데 돕는 은혜는 뭐냐면은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응? 이 돕는 은혜는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은혜 언약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가 전제돼야 안 돼요? 아니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전제되지 않아요. 행위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줘요. 그렇죠? 그러나 돕는 은혜는 행위 언약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죠? 받았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앞으로 삶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돕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받아야 됩니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를 말해요? 돕는 은혜를 말해요? 돕는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즉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지 마라. 즉 내쫓김을 당하지 마라.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열심히 주의 계명에 순종해서 어떤 은혜 가운데 있어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지금 바울은
범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돕는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돕는 은혜가 그냥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너희들이 그 계명에 순종해서 돕는 은혜를 받기를 나는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기록해서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죠. 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했던 사랑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 꼭 여러분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만족한 그런 관계 속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좋았다고도 나빠질 수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무슨 사도냐 대적하고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막 바울을 또 모함하고 이런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나만 좋아하고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고 바울만 따르는 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거역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대한다. 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거라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운해합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감정대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상대방을 대한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 신앙의 집을 튼튼히 짓고 또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로다 할 때 모두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